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죽이려고 결국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자손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들고 밑에 내려오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이거든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방신들 앞에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울부짖고 막 이렇게 신내림했을 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뛰놀고 하는 약간 좀 이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너무나도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땅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버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이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에게 잘못을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했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론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근데 아론이 변명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주 궁색한 변명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이 이렇게 금고리를 가져왔기로 내가 이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본인이 만들었는데 내가 금고리들을 갖고 온 거 불에다가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모세 앞에서 방자하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나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처럼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신적인 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상자에 썩은 것 하나를 분리해내지 아니하면
금방 다른 사과들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싹들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결국 다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는 이런 죄가 감염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 전체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이쪽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치라. 그 얘기는 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방자하게 앞장선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해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그 하나님의 그 대결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벌 이런 과정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백성을 대하시는 그 태도가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항상 얘기하시냐면 너의 백성,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 데리고 이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가나안 땅이 더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들 데리고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고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 백성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릴까 두렵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가지 않을 테니 모세가 이 백성들 데리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표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근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장막을 취해서 진 바깥에 쳐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성막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막은 진 한 가운데다가 만들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회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모세는 이 장막을 취해서 바깥에다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멀리 장막을 취해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갈 때 온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나와서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모세는 그 회막에서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막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시내산 위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혐악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아직 하시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애둘러서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 나와 같이 가신다고 빨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해야지 나보고 이 백성 데리고 그냥 올라가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책임지고 데려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의 땅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무슨 수로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저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함께 가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간청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냥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게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누군지 정확히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이 높으신 분이 우리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지목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또 높으신 분이 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름 알아보시면서 누구님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악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좀 특별한 관계로 보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름으로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때의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일부러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총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청을 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했어요. 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자,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 데리고 가라. 네가 데려온 백성, 너의 백성 네가 데려가라.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안 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지금 간청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가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는 것은 이제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와 화를 푸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모세의 이 간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입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인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하거나 잘하고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을 잊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친히 가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의 증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 위에서 올라갔을 때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이 번개가 치고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이 백성 데리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확신케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수락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다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자는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또 불로 나타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옆에 있는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네가 거기 있어라 그래 놓고 그 반석 틈에 이제 모세를 두시고서는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오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이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이 덮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그런 빛나는 광채와 그리고 그런 불타는 그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모세에게 그 원하는 대로 증표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뭔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구나. 마음이 상하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에게 자꾸 네 백성 그러면서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시기도 하고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져주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다 져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변명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모세와 같이 이렇게 강력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구원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 지명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불러주는 이름 불러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모세처럼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 또 우리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져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주클럽 이 가정 예배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집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가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이 가족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로 가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러시아에 우리가 세운 키리옙스 영신교회 목회하는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리 영신교회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안드레이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입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